오늘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명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총리 취임 후에 하원에서 했던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 때문에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영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이 표현이 진짜 어울리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들을 보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 방해가 있고 또 적극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했었던 그런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지나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유럽의 문화를 또 문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나가던 길들은요, 처치 로드이고 바이블 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바울이 지나왔던 그 길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헌신 위에, 그러니까 바울의 헌신 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헌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 중에 가장 기본적인 헌신을 보면요, 일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것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 동사들을 보세요. 머물다가, 작별하고, 떠나갈새. 비록 짧은 말이잖아요. 짧은 세 마디의 동사인데 이 짧은 말 같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더 여러 날을 바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들이 늘어났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도망만 다니다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안정감을 누리면서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안정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인 것 같지만요, 사실 떠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안정되었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다시 새로운 길, 또 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이런 기본적인 일상적인 안정감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떠남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불편을 선택하는 이 일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떠남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의 영성이 있고 떠남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떠나는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자신의 일상적인 누림보다도요, 하나님 뜻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또한 18절도 보세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 때문에 한 가지를 합니다. 서원까지 합니다. 서원은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특별한 맹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나실인이라는 이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깨닫고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헌신을 이 나실인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뭔가 다급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뭔가 더 얻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기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울의 서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큰 교회를 세우겠다, 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명예를 남기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깊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바울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신학하겠다고 직장 사표 내고 총신대에 공부하려고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총신대 갔더니만 이 학교 게시판에 사역자 구함이라는 이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쭉 보는데 확 눈에 들어온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례가 45만 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45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안 느껴지겠어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제 마음을 가득 채운 분이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개척해야 되겠다,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를 지나며에서 특별히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바울이 누렸던 행복, 하나님을 추구하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더 깊어지는 그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지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주님께 가장 영향을 받는 그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왜 이렇게 떠났을까? 바울이 헌신했던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모든 제자를 굳게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보면요, 진짜 목적의식, 방향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감이 그래서 굉장히 투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3절을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사역의 목적,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믿는 그 사람, 제자인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바울의 사역의 방향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바울의 사역에 구체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아는 사람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과 1년이 넘게 이 생활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바울이 떠날 때 안정감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돈 버는 일 때문에 같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됐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같은 길을 걷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요, 여기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하는 가장 위험한 일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제자가 굳건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고 우리 교회에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보내줬냐? 제자를 만들으라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 제자됨이 굳건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자됨의 감격이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꿈을 우리가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디가요, 유명한 말을 했죠. 7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가지 악이 이런 것들이에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맨 마지막이 희생 없는 예배 또는 헌신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가벼움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꿈꾸는 것, 이것이 뭘 무너뜨릴까요? 진짜 누려야 될 제자됨, 그 영광을 못 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피로 샀어요. 그뿐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또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헌신했던 많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거든요. 우리의 이 바톤이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점점 약화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바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사용한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쓸 때는 성전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분들 이렇게 글을 보다가요, 이들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부심, 그러니까 긍지가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조그만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들 속에 정말 긍지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건물을 짓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 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 때는 교회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교사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순장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다락방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추구함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굳건하게 세움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긍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지점에 있지만요,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쓸 때는 엄마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는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엄마로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이후의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땀과 눈물과 피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이어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바톤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